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은 또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한 유명한 비행사가 있습니다. 에어하트라는 그러한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이제 적도 비행 혹은 이제 미국 내에서 전혀 다니지 않은 그런 비행의 길을 열었던 여성입니다. 또 여성으로서 최초로 이 대서양을 횡단했는데 이 대서양을 횡단할 때 엔진 고장이 나서 다 죽게 됐는데 극적으로 대서양을 횡단했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에게 몰려와서 대서양 횡단할 때 엔진 고장 일으켰는데 그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제가 바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야 된다. 어떻게든지 가야 된다. 해서 엔진을 어떻게 고치고 무사히 대서양을 횡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일. 참 놀랍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이 3.1절 기념주일인데 김인년 3월 1일 독립만세를 우리 민족이 일으켰습니다. 2천만 가슴속에 하나의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독립이죠. 독립. 원한에 사무친 그 결의의 한이 바로 민족의 독립입니다. 경술 국치를 당하고 우암 이희영 선생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6형제가 모였는데 아주 이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6명의 정승이 나왔고 2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그러한 가정이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해서 그 당시 한 2조 원 정도, 지금으로 따지면 한 2조 원 정도 되는 재산을 다 팔고 만주에 가서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하고 죽을 먹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한 번도 학생들한테 돈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료로 학교를 운영하고 또 내 형제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당 선생은 이제 잡혀가서 감옥에서 참 안타깝게 숨을 거두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신앙을 위해 헌신한 그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로 아주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3.1운동 103주년 기념되는 주일인데 온 결회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은 민족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결회에 한이 있었어요. 목 터져라, 조선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한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도 한에 차 있었어요. 이 한이라는 말을 오늘 성경에 보면 원한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에크디케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피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피 맺힌 원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 한이 있다면 바로 분단 국가가 되어서 벌써 75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오늘이 3.1절 103주년 되는 기념주일인데 지금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피 흘리며 외쳤던 조선의 독립을 이루었지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되었으면 좋겠느냐 그러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대하는 학생들이 한 70% 된다고 해요. 우리가 성장할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다르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우간다 여러 나라들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반군이 생겨나고 서로 싸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형식적인 어떤 정치적인 통일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강대국 중국이나 러시아 그 접경 지역에 지금 북한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죠. 식량난이나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이 정말 혼전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당시 과부는 가장 비참했어요. 참정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소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정말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여성이었고 그 당시에 또 과부였기 때문에 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형식상 법이 있었지만 집행하는 사람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하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헬라어로 디키아스라는 말로 공궁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도움을 베풀지 않았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권력에 편승되어서 그냥 그렇게 재판을 하는 거지 약자를 위해서 재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지금 과부의 상황도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가하는 이러한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나와 있어요. 낙심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1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만 하고 끝났느냐, 이러한 기도의 말씀만 하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제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뭐 식사기도, 잠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 말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성의 모습처럼 원한에 찬 그런 기도,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한 지가 참 오래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어려움의 순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이 기도로서 어려움을 뛰어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연거푸 2번씩이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 진실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진실된 기도이죠. 근데 오늘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과부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불의한 재판장도 항복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로서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되 진실함으로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 참 중요한 말씀은 이 8절 하반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그 의미를 살펴보면 결국 인자 되신 주님이 말세 중에 보고자 하시는 것이 기도의 비유니까 믿음의 기도,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문도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의 문이 열려져서 믿음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믿음이 되는 그래서 원한에 찬 이러한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술술 풀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기도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세계가 정말 기후 재앙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오미크론은 뒤로 하고 가뭄에 의해서 불이 나고요. 미국이나 뭐 오스트리아 이러한 곳을 보면 막 불이 나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부 지역에서 허리케인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해마다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이 북부 지역으로 막 가고 있어요. 수백 킬로. 그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는데, 근데 이 빈도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해수면이 올라간다, 해수 온도가 올라간다, 이로 인해서 이 기상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가뭄, 홍수, 무슨 엄청난 태풍, 이러한 것들이 몰아닥치는데 그 빈도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재앙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연병이 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엎드리는 가운데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향로에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 가지고 거기에 향을 피워서 백성들에게로 막 뛰어가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뛰어가서 그 향로를 백성 가운데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연병으로 막 시달리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건강한 백성들 그 사이에 향로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연병이 그쳤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 14,700명이나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몇만 명이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엎드림밖에 없는데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하다가 보면 낙심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근데 언제 낙심하게 되냐면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 변화가 없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악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낙심이 돼요. 정말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사람이 한나였어요. 한나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전에 남편 따라서 올라갔을 때 성전 안에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거 술 먹은 여성이 와가지고 술 취해서 무슨 이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낙심되고 기도가 막혀지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렇지만 그 상황이 정말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그때 내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한나가 그렇게 마음이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을 얻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이제 비유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도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집 주인이 손님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떡 3덩어리가 필요한데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네 집 갔어요. 부잣집 친구 집에 가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나에게 떡 3덩어리가 필요하다고. 손님 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지금 너무나 늦었으니까 집에 가라고. 그때부터 막 문을 더 두드리는, 지금 안에 사람이 있고 깨어있구나 생각이 더 막 문을 막 두들기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잣집에 사는 친구가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네, 나는 자네가 내 친구여서 이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너무나 끈질기게 간청을 해서 지금 떡을 주는 것이라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역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리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 맺힌 그 억울한 문제를 말하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들은 채도 앉지 않습니다. 본 채만 차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집으로 찾아갑니다. 재판정으로 찾아갑니다. 밖에 있다가 막 간청을 합니다. 들어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내가 뇌물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끈질기게 간청하니까 그래서 이 원한 맺힌 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놀라웠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막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의가 없고 권력의 손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재판하는 이란 사람이었어요. 이 과부의 한을 풀어주기는커녕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자주 찾아가서 막 번거롭게 하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5절 말씀 하반절에 나를 괴롭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문의 뜻에 가깝게 이렇게 보면은 내 눈을 멍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 눈을 멍들게 한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관 찾아가서 주먹질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과부가 막 와서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 일 때문에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가고 나쁜 평판을 듣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청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한번 잘 눈여겨봐라, 들어봐라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이 망신당할까 봐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거나 치우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원한의 참 모습으로 그렇게 간절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과부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고 문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인자가 올 때에 8절 말씀에 나오죠. 하반절에. 근데 인자가 올 때 이 말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인자가 올 때 말세의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말세의 기도.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7절에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멀찍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의미는 하나님이 진노를 멀리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도 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재앙을 막 쏟으실 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금 향로에 담았다,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전부 다 담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팬데믹의 상황, 지금 어려운 상황, 재앙 중이고 말세의 때고 말세 지말의 때 정말 전쟁의 소문이 나고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이 환난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금 향로에 기도를 다 담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 환난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요한계시록 8장이나 마태복음서 24장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환난의 때, 인자가 올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세 중에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치유, 하나님께서 질병을 다 멀리하시고 환난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그 은혜,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하갈이 여주인에게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그냥 눈물로써, 왜냐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샘을 보여주시는데 부엘라의 로이,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전쟁의 소문이 들려와요.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까. 정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저들의 삶 속에 부엘라의 로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우물이라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위해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기도를 보고자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정치 현실을 보면서 후한무치라는 말, 정말로 저 사람의 노선은 이게 아닌데 그냥 말로 사람들을 홀린다고 할까요? 사단이 사람을 홀리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진실 정의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이 한반도에 2.7배 정도 된다고 해요. 남한으로 따지면 한 5배, 6배 되겠죠. 굉장히 큰 나라이죠. 근데 인구는 우리 남한 인구 정도, 그보다 조금 적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우크라이나는 산이 없고 다 평야지라는 거예요. 대부분 평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핵폭탄 5,000발, 그 다음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170기 이상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3대 강국에 속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어요.
근데 부다페스트에서 조약을 맺어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영국, 헝가리 이런 나라가 모여가지고 이제 핵을 다 러시아에 넘겨주고 그걸 이제 핵 폐기를 한다는 거 다 넘겨주고 주권과 안정을 보장하겠다. 신생 독립 국가로서 완전히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벌써 오래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침공을 한 거예요. 그 서약서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및 현재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을 존중한다. 국제적으로 영토의 완전성을 말했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핵무장 포기는 우리의 역사적인 실수였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3대 강국이 화약고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걱정되고 이 대선판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남한의 5배가 넘는 이런 크기의 나라가 한순간에 어려움에 빠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찾은 이 나라입니까? 어떻게 독립을 해방을 이루었습니까? 정말로 조선의 독립을 외치면서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친동생인데 이 야고보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서두에도 기도를 시작해요.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 기도하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말을 하였을까?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을 행하실 때도 그 전에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서 11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겸손하게.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시편 4편 1절 다윗의 시인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 39편 12절에도 보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다윗이 기도했어요. 근데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 이제 비유의 결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참 중요한데 인자가 올 때 너에게서 너의 모습에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의 모습이 너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때도 처처에서 기근 지진, 환란, 질병 이러한 가운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모습을 보여다오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의문형으로 그렇게 마치고 있는데, 이것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고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예,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3.1절 기념주의 맞이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해요. 대한독립 만세운동 이제 3.1절 일어났던 1919년도에 종로 경찰서에 신철이라는 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야말로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쳐넣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원래 3월 3일에 이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운동을 벌이려고 했어요. 33인 민족대표죠. 근데 신철이 그 인쇄하는,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인쇄하는 그곳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최린이라는 사람이 독대를 한 거예요. 신철이라는 사람과. 당신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동포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이번만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만 눈을 감아주시오. 이 만세운동이 성공하고 나면 조국은 분명 독립을 이룰 것이요. 우리에게 한이 있지 않소. 우리 민족에 한이 있지 않소.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근데 이 신철이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돌아갔다고 해요. 민족 대표들은 혹시나 해가지고 3일을 당겨서 3월 1일에 독립만세운동을 시작했죠. 전국적으로 막 성공적으로 퍼져나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앞장섰어요. 감옥에 간 사람들 18배가 더 많았다고 해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나중에 이 신철이 알고 보니까 일본 경찰에 말하지 않고 참적해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 민족을 향한 어떤 한이 되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일이 이루지 못한 거, 한 맺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문이 닫히고 예배, 찬양, 기도, 선교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선교 활동,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어떤 믿음의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한이 맺혀 있어야 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떤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이 맺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묻혀서 지내고 있어요. 믿음도 다 까먹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여러분, 시편 143편 7절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막 한에 맺혀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신앙이 멈춰진 그 한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 과부처럼 원한에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신앙 하나님 이제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통일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가 다 깨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게 원한에 맺힌 그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원한에 맺혀서 간절히 부르짖거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과부의 모습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변화돼서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